으로 2020년 5월 3일 그루터기 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 떡과 또 생명의 양식을 잘 받았습니다. 그죠? 매일 성경책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감사하고 또 우리 유경 지사님께도 감사합니다. 또 이제 돌아오는 5월 10일이 Mother's Day입니다. 어버이날 혹은 어머니 날인데요. 미국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좀 제일 연장자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작은 것을 하나씩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너무 아쉽고 죄송해서 우리 집사님들께서 의논하셔서 이렇게 선물을 잘 준비했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이나 또 제가 이제 주말에 딜리버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70세 이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저희 기억에 65세 이상 되는 성도님들에게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반 이상이 65세, 반이 넘는 숫자가 65세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70세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분 저희들이 이렇게 카운트 해보니까 7분이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오석 집사님 내외분, 또 우리 서경석 권사님, 우리 김영선 전도사님 어머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명 집사님, 그리고 또 누가 있으시죠? 이재실 집사님, 이유경 집사님, 그다음에 탁선희 집사님. 그렇게 하니까 7분이 70세가 넘으신 그런 분들이라서 그분들에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작은 선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지만 정성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윤성희 성도님 너무 팔이 아프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제 주중에 주사도 맞으시고 또 약도 또 받아오시고 병원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금방 아주 많이 좋아지셔서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 훨씬 행복한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일이 이제 5월 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5월 한 달은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내서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값진 시간들로 건져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은 그 정도 전해드리고요.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우리 예배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 비록 각자의 처소에 있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싸우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시간만큼은 우리 마음에 또 생각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릴까요? 7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평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둘 데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75장입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되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예, 우리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우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거룩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저희들이 기다렸습니다. 이 예배를 저희들이 소망했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더욱
나타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된 것을 확인하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손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절망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아버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의로운 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우리가 손 쓸 수도 없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이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 갔고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갈 때에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거역하지 못하고 뒷걸음질쳐 그들을 따라간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셔서 다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모양대로 우리가 인조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캘리포니아 SBC 교단에서도 하나님 5월 1일부터 7일까지 이제 하루에 2번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랑하는 주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그 기도를 주님 연락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시간이 우리를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우리가 듣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듣고 흘려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 삶에서 살아내는 자들 아버지 우리가 되기로 주님 앞에 결심하고 맹세하오니 주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맡은 이 종이 참으로 죄된 입술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성도들과 나누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며 그럴 때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간섭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름답게 연합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죄송합니다. 우리 21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웃을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듯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족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이 시간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앞에 닥친 시간들이 너무 모호하고 또 모든 것이 분명치 않아서 우리 안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강건하게 이 시간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주시는 그 평안으로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그 작은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물을 받으시고 이 헌물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도 함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물줄기 안에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공급선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그런 물질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편부터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좀 끼고 그렇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여전히 잘 들리시나요? 네, 손지사님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어른들은 장수하는 것, 또 자녀가 많은 것, 그런 것을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오래 살까 봐 오히려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세바시라는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그런 채널이 있는데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15분 동안 강의를 듣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몇 년 전에 그 한양대학교의 생명공학부의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강의를 했는데 그 제목이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생명공학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어쩌면 건강하게 150살까지도 너끈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강의 뒤에 그 댓글이 달렸는데 인터넷에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솔직히 건강한 몸이라도 200살까지는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살려면 밥벌이를 해야 하는데 최소한 120년에서 150년을 밥벌이를 해야 할 텐데 미쳐버릴 것 같다. 그런 그 댓글이 달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나이가 그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그렇게 기르는 것, 그걸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는커녕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은요, 미리 아기를 낳을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낳으면 하나를 낳을 것인지 둘을 낳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의논하고 그것이 동의가 돼야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요즘 보통 사람들에게 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건강하고 또 특별한 그 사고 당하지 않고 또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좀 풍요롭게 사는 것, 그런 것들을 복이다,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더하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이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또 그 외에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서 생각해 보면요, 그 복들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영원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일평생 지속되는 복도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는 그런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빼고 나면 딱히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별다른 대안도 있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일시적인 것인 것을 알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며 또 추구하면서 행복을 찾고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마저 없다면 인생에 무슨 즐거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식의 삶에서는요, 결국 지금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 무엇을 하나를 누리다가 또 그 기쁨이 사라질만 하면 또 다른 것을 찾아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지속적이고 또 영원한 그런 행복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복한 삶은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에게도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열망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고 또한 동시에 구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인간의 행복한 삶,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계획하신 그런 그 행복한 삶, 그것을 찾아가는 여행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행복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성이고, 그렇죠? 속성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언제나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열망하시는 그런 우리의 행복한 삶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가 추구해온 삶, 우리가 추구한 행복, 또 우리가 혹시 소망하고 있는 어떤 행복한 삶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행복한 삶과 같은 것인지 혹은 좀 다른지 생각해 보시고, 또 만약 그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왜 그런 차이가 생긴 것인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우리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하여 제가 설교자로서 한 가지를 더 좀 권면한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추구하고 또 지금도 원하고 있는 그런 행복이 좀 다르다는 것이 발견된다면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삶의 그 방향, 그 코스를 바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벌써 이미 시편 1편을 같이 읽었지만 제가 시편 1편을 제 나름대로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번역은, 성경의 번역은 그 행복한 사람을 3인칭의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보내드린 그 번역에는 그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죠. 그렇게 제가 바꿔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싶어서 그렇게 제가 바꿔봤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보내드린 그 카톡에 올려드린 그 번역을 그것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아, 악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악인들의 길을 걷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너의 기쁨이 여호와의 율법 안에 있고
네가 밤낮으로 그 법을 묵상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결코 마르지 않으며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그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 수 없도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여러분, 이 한편의 시에는요, 언제나 중심이 되는 그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편 1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를 나타내는 그 이미지, 그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3절에 나오는, 저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우리 했지만 시냇가에 사실은 심기운 나무입니다. 이 시편 1편은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그 이미지만 정확하게 이해해서 우리 마음에 올바르게 새길 수만 있다면 시편 1편은 여러분 다 읽은 것입니다. 그 이 시 안에 등장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요,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된 그런 부차적인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기를 열망하시는 그런 행복한 삶입니다. 그 행복한 사람, 그것을 지금 이 나무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이해하면 이 시편 1편은 다 읽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 1편은 시편에 150편의 시가 있는데 그 150편 전체에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행복,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는 그 이미지가 보여주는 행복한 사람, 그것은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주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를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요,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그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이 단어의 의미는 happiness입니다.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 것, 번역한 것을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결코 무엇을 받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읽어야지, 복 받은 사람은,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상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전혀 올바른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경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 것이,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과 복 받은 사람의 그 뉘앙스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았다,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만약 했으면 그것은 복을 이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것을 나타내겠지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복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복과 내가, 하나님의 복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 또 그런 사람. 그것을 저는 알기 쉽게 그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제가 번역해 봤습니다. 여러분, 1절이 말하는 것처럼요, 물론 그 1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복을 받은 결과로 우리가 악한 삶을 떠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악한 길을 걷던 사람이 그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결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가 1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1절에서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악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걷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당신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행위를 하지 않고 죄된 길을 지금 걷지 않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니 당신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인 것이죠. 예, 그 2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표현이요, 이 말이 쉽게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 삶을 돌아보면요,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서 그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법을 오히려 싫어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법은 그 우리들의 그 자유로운 삶을 방해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또 적당히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구약 성경이 보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침묵이 저한테 지금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이 2절 앞부분도 그 히브리어 성경과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조금 다른 뉘앙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우리말로 다시 그것을 제가 번역하면 오직 그의 기쁨이 여호와의 율법 안에 있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직 너의 기쁨이, 당신의 기쁨이 여호와의 율법 안에 있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법 안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부분을, 2절의 앞부분을 그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비로소 후반부가 좀 쉽게 이해됩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니, 어떤 사람이, 주야로라는 말은 항상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2절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2절의 후반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법 안에 있는 기쁨을 묵상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있으니 어찌 우리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율법이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바꿔도 되고 성경이라고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으니 어찌 묵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기쁨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생각해 봤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기쁨은 모두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일시적인 기쁨이라도 언제 내가 그런 기쁨을 맛본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물가물하십니까? 네. 언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언제 내가 그런 참된 기쁨을 얻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아직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겠습니다. 저한테 과거에 얻은 기쁨이 하나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이 야유 소리가 지금 들려오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각 자기 자리에 지금 우하고 야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이렇게 1절과 2절이 지금 행복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인생의 참 기쁨을 발견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인생의 참 기쁨을 묵상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당연히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시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가지 우리가 좀 2절에서 좀 설명하고 제가 가고 싶은 것은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묵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 단어가 주는 어느 정도의 그런 신비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이다 그러면 대부분 쉽게 생각하기를 어떤 수도원이나 혹은 돌을 닦는 어떤 산속에 있는 절이나 그런 것들 생각하기 쉽습니다. 수도 생활 같은 것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묵상은요, 말씀을 먼저 주의 깊게 읽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또 되새기는 것.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새기는 것.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을 이제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묵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meditation, 우리말로 묵상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절대 어떤 선불교나 혹은 다른 종교의 명상 이런 것들과 혼돈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3절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으니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결코 마르지 않으며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3절이 이 시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이 3절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말 성경의 3절의 맨 마지막을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끝맺음을 해서 이 3절을 미래 시제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문법에는요,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하는 그런 동사의 그 시제가 없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의 동사에는 딱 두 가지 형태만 있는데, 하나는 완료형, 또 두 번째는 미완료형. 그러니까 완료형이라는 것은 그 일이, 그 동사 행위가 끝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 혹은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동사든 어떤 행위든 무엇이 일어났거나 혹은 일어나고 있거나 거기에 속하든가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3절은요, 모든 동사들이 다 완료형 동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으니라고 한 것도 영어로 He is like a tree입니다. He will be like a tree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니 이런 뜻이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을 것이니가 아니래요.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기쁨을 묵상하는 그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 그 말이에요. 나무가 될 것이 아니라 나무와 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그 뒤에 따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결코 마르지 않으며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하는 것도 형통할 것이다가 아니라 형통하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구나. 지금 시인이 그렇게 감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기까지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묘사입니다.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시편 1편은 여기까지만 읽어도 됩니다. 그 뒤에 4절부터 6절까지는요. 이 3절에 등장하는 이 나무, 시냇가에 심기운 이 나무의 이미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보조장치들일 뿐이에요. 안 읽어도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3절의 그 나무의 이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해야 될 일은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이 나무를 한 장의 그림처럼 혹은 사진처럼 우리 마음에 콱 박아 넣는 것이에요. 오늘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보여주는 이 행복한 사람의 그 이미지를 여러분 안에 꽉 사진처럼 그림처럼 박아 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 3절을요, 그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첫째로는 시냇가에 심기웠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누가 그 나무를 시냇가에 심었습니까? 나무는 심기웠어요. 자기가 거기 가서 선 것이 아니죠. 누군가에 의해서 심기운 것이죠. 누가 심었습니까? 거기에?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나무는 자기가 자기의 설 자리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시원한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그 나무를 심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리를 선택하고 이 세상에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부모를 선택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형제를 선택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우리 삶의 자리들도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물론 나의 선택이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이렇게 함께 일했지만 여기에도 지금 우리들의 각자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 섭리에 의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보다 더 멋진 나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나무라면 이보다 더 멋진 나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나무로서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이 나무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무성한 그런 나무죠. 여기서 이 나무는 행복한 사람을 상징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인생에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도 흔히 우리가 비유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시즌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나무와 같은 사람, 나무와 같은 인생은 그러니까 각 시즌마다 맺어야 하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고 아름답게 맺는, 그 열매 맺는 일이 실패함이 없는
시즌마다 그런 인생, 그런 삶,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이제 내 인생은 지금 가을이잖아, 내 인생은 겨울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봄, 여름에는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한테 꼭 맞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행복한 사람, 이 행복한 나무는 그런 나무인 것이에요. 또 이 나무는요,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물론 열매를 맺을 시기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이 나무를, 성경 구절을요. 철 따라 맺는다, 철마다 맺는다. 왜냐면 이게 시니까. 여러분,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시는 산문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는 자유로운 그 읽는 사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물론 어느 정도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읽으면 안 되지만, 또 어느 정도 너무 신학적인 그런 말도 안 되는 대로 벗어나면 안 되지만, 시인을 읽을 때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저는 그것을 철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철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봄에 제가 좋아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니까, 봄에는 어떤 한 나무가 있는데 봄에는 딸기를 열어요. 그리고 딸기가 다 떨어지면 여름이 되면 복숭아를 열어. 또 복숭아를 다 따먹고 나면 이제 가을이 되면 맛있는 사과를 열어. 그런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겨울이 되면 이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상상력으로는 겨울에 맺는 열매를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여간 뭐 저는 생각할 수 없을지라도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이 나무가 겨울에도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런 아주 놀랍고 이상하고 특별한 나무예요. 이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는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잎이 무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을이 와도 잎이 떨어지지 않고 겨울이 와도 여전히 파란 잎사귀가 무성한 그런 나무예요. 비쩍 말라서 다 죽어가는 것 같은데 간신히 몇 개 열매 여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상한 나무. 아니, 저 나무는 여름에 복숭아를 분명히 열었는데 가을이 됐는데 보니까 또 사과를 열었어. 그런 나무, 아주 특별한 나무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르신 나무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르시는 나무.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기는 나무는 지금 그런 나무, 세상의 나무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나무인 것이에요. 이 시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떻게 그런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스스로 잎을 무성하게 피울 수 없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내고 잎을 무성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잘 관찰해 보면요, 나무는 사실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무에 대해서 쓴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나무를 만약에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다면, 우리가 그 장치를 통해서 그 나무 속을 만약에 들여다본다면 그 땅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물 기둥이 보일 것이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나무가 어떻게 그 땅 밑에서부터 물이 올라오게, 그 나무 몸통을 타고 물이 올라오게 되나, 그 나무의 뿌리가 그걸 잡아당기는 것인가,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햇빛이 나무에 닿으면, 햇빛이 비치면 나무 안에서는요,
그 나무 세포 표면에 있는 그 물의 표면 장력이 아주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나무 세포들이 만들어내는 그 물의 장력이 그 힘을 발휘해서 땅 아래에 있는 물에까지 그 장력에 힘이 미친다는 것이에요. 그 뿌리에까지 그 장력에 힘이 미친다는 것이. 그래서 그 장력으로 물을 끌어올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를 이렇게 만약에 투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보면요. 그 나무 밑에서 땅 속에서부터 뿌리를 통해서 나무 몸통으로 올라와서 가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물이 마치 그 물을 끌어올리는데 마치 아주 두꺼운 물로 만들어진 밧줄을 누가 끌어올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보는 눈이 있는 자만 볼 수 있다. 그런 말을 덧붙여 놨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나무가요, 땅 속에서 그 물을 끌어올리는데 사용하는 에너지는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예요. 나무가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전혀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힘은 전혀 없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나무에게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무 안에서는 그 물이요, 고요하지만 아무런 거침없이 땅 속에서부터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물이 올라오는데 그렇게 유연하게 물이 흐르듯 올라오는 경우는 나무 안에서 밖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나무 안에서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디에서 자연스럽게 아래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오는, 흐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무 안에서만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 나무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기적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요, 우리가 이런 나무같이 되는 일이다. 이 시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이다. 그렇게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 서서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 몸 안에 굵은 밧줄과 같은 그런 생명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며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력으로 열매를 맺고 푸르고 싱싱한 잎사귀들을 무성하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의 이미지가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고, 여러분, 이 나무의 이미지가 여러분 안에 오늘 분명하게 박혀서 평생 그것을 사모하며 사실 수 있기를, 또 평생 내가 지금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무리 아래서부터 흘러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무가 누리는 기쁨은요, 자기 안에서 나온 열매나 잎사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가 지금 누리는 기쁨은 뭡니까? 생명의 물인 것이에요. 땅 밑 자기 뿌리가 닿은 곳에서부터 지금 자기 몸으로 막 역류해서 올라오는 그 시원한 물줄기, 그것이 나무에게는 기쁨인 것이에요. 여러분, 나무에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열매와 잎사귀는요, 그 기쁨이, 그 나무의 기쁨이 생명이 되어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이것이 지금 시편 1편 3절의 3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성도의 삶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열망하시는 우리의 행복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안에서 만족을 주며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기쁨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그 삶을 여러분, 왜 우리가 놓치고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놓으신 이 자리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흐르는 그런 시냇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그 시냇가의 이름은 말씀의 시냇가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쭉 우리가 묵상하면요, 성령의 물이 어두운 땅 속으로부터 강한 힘으로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 안에 올라와 우리에게 열매를 맺고 무성한 잎사귀를 낼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행복이 있고, 그 성령의 일이 끊이지 않는 사람, 그 생명의 물의 역류가 끊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런 삶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림으로 날마다 성령의 그 생명의 그 물이 우리 삶에 차오르는 그런 놀라운 삶 사셔서 누가 보아도 우리 삶에서 이상하리 많지 철마다 열매가 열리고 이상하리 많지 아름답고 푸르른 그런 그 잎사귀들로 무성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1편 3절에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 이 나무가 주는 이 이미지, 그것이 내 인생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인생이다. 잊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그렇게 성장해가며 열매 맺으며 풍성한 삶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00장입니다. 20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주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1절만 한 번 더 할게요. 1절만.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움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말씀의 시냇가에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사는 삶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육신의 부활로 증거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이제 하나님이 열망하시는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무성한 잎사귀를 가진 나무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교회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점심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고 또 평안한 주일 보내시고 한 주도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